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내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실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또는 고넬료의 그 무리에 성령이 임한 그 말씀을 지금 한 달째 나누고 있습니다. 워낙 긴 스토리가 10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의 많은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실은 고넬료의 사건에 두고 있다는 것. 그 말은 이 누가가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고넬료의 이 모임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이제 영상을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올리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그러길래 미리 제목을 이걸로 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실은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오순절 날 솔로몬 회랑에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로 올라온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의 무리가 특별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는 예수 믿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12사도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첫 사도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치
이방인의 오순절과 같은 날이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것이 증명된 사건, 그것이 이제 고넬료의 가족이, 또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그룹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는 가장 많은 분량을 실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 스토리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2절과 3절이 굉장히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6 형제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흥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자신이 받은 성령의 세례, 120문도가 받은 성령의 세례를 예상치 않게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무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엄청난 어떤 그 생각이 바뀌어진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베드로와 같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할례자들은 예수 믿은 유대인들을 말할 때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다 할례자가 아니라 할례파라는 표현을 쓰면 무슨 의미겠어요? 할례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였죠. 할례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고, 할례파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례파였습니다. 그 할례파들의 주장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그 할례파들 중에서 좀 더 나가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생겨진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돌아왔는데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메시지를 하고 다니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할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베드로의 사역을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행하셔서 기뻐해야 될 소식인데 비난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큰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루터의 종교 개혁 때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진리,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왔고 1500년간이나 그걸 읽고 있었는데도 놀랍게도 교회 안이 열리지 않는 계시잖아요. 그것을 말했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에 그 캐톨릭 안에 있던 이들은 행위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것을 해방해 주는 놀라운 진리가 풀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받았죠. 루터가 비난받고, 비난받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캐톨릭으로부터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놀랍게도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풀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이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역사 가운데 정말 왕왕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그것이 지금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많은 고난을 실은 통과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비난을 받습니다. 실은 사도 중에 사도, 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최고 사도인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요. 그 말은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그 개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 3절에 보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방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들의 집까지 들어가고 같이 식사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사도지만 당신이 부정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도 지금의 교회 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생각,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생각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그리고 교조적인 생각 가운데 얽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비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제 교회들 가운데 또는 혹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다른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일의 시작과 열매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열매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나무가 내 모양,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볼품 없는데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볼품 없는 나무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때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 주목받지 못했던 사역, 주목받지 못했던 교회, 전혀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이 일어날 때라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던 그 할례자들의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바르게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교회가 전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행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교리와 다르네,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하고 다른 단어와 말을 쓰네 라고 해서 거절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진전되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 중에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평생 동안 전했던 메시지를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메시지의 주제는 두 가지였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복음의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기둥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만 봐야 돼요. 그 사역과 열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돌아왔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모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교지 가운데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본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도 하기 전에 막 욕을 먹은 거죠. 그것도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도 전에 소문을 듣고서 이제
교인들과 장로인들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거나 별반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그 비난하는 자들이 정말 악의적이고 그리고 또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영역에 대한 진리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비난입니다. 비난은 두 종류죠. 마귀로부터 오는 비난이 있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비난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또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될 그 비난은 얼마든지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말이 조금 은혜가 됐어요.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사도. 요즘의 단어로 하면 뭐예요? 교단 총회장이잖아요. 요즘 말로 굳이 한다면 감리교에서 말하면 감독 회장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로 친다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말 제일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이렇게 비난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뭐 징계를 하려고 그러겠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도 교회의 그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중에 다혈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액션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자른 액션. 베드로가 엄청 다혈질적인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례로 설명하여. 완전 온유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권위와 또 베드로가 엄청난 파워풀한 사역자였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냥 말 한마디로 앉은 애가 일어나잖아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진짜 요즘으로 치면 불의 종이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사람이 병이 나았잖아요. 베드로가 이때 이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말을 하거나 또 권위의 말을 했으면 꼼짝 못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 앞에서 실은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잖아요. 아느냐 삽비라 사건 기억 안 나세요? 죽잖아요. 실은 이 베드로의 권위는 지금 이 세대의 어떤 큰 단체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연합단체 리더보다도 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권위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온유해지는 게 정상적이구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만약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을 명령하고 그렇게 다룬다면 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정말 이전에 없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된 베드로가 그 비난하는 말에 다르게 반응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냥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 안에는 사도의 권위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고 성령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실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낮아져서 이렇게 무슨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보다 훨씬 높은 권위에 의지해서 이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을 들은 교회는 놀랍게도 그 놀라운 그 설명에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설명할 때 그가 기댄 첫 번째 권위는 5절입니다. 5절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과 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람의 차원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전략이나 회의로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시작됐다. 환상과 계시를 첫 번째 이 일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내세웁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었어요. 이것은 나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권위에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단도 대적할 수 없는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십시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설명할 때 의지한 권위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계시로 시작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내가 순종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내 심령에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네 번째는 이제는 이 세 가지는 가타부타 듣는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경험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계시고 사도 베드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도 베드로가 들은 성령의 음성이니까 그것을 설명을 듣는 그 할례자 유대인들이 맞소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그들이 똑같이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했고 그들에게 각자 놀라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네 번째 권위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한 영적인 경험이 그 고넬료와 그들 집안에도 임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섯 번째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온유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논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백부장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 신학적인 엄청 심각한 주제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학적인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말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계시로 그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또 교회가 동일하게 같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증명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설명했지만 이 말 자체가
엄청 놀라운 영적인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높여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사람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만약에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세력을 권위를 가지기 시작할 때, 또 때로는 이 땅에는 많은 교단들이, 한국 교회는 신기하게 다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장자교단이라고 서로 장자가 여럿이에요. 장자가 여럿이려면 어머니가 여럿이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등에 다투고 싸울 게 하나도 없고, 교회의 권위는 뭡니까?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권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사역이 되고 칭찬받을 수 없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참 너무 귀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사도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교회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맡겠느냐? 이것이 놀라운 선언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선언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언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8절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를 분명히 비난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교회냐면,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왜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고 예수님한테도 말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모세 율법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 바로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은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 믿은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초대교회까지도, 초대교회마저도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이때 이후로 초대교회가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일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안 받아들여도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처럼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성경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내가 잘 살펴보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진리들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면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위대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사역자가 또 어떤 영적인 책들이 또 어떤 메시지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고 마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이 말씀과 합한가 살펴보고 이것이 합했을 때 우리도 이런 결론을 내야 돼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 고백을 통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여시는 분이시잖아요.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문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계시록 3장 20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을 여시는 분인데 두드리시고 그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문은 누구도 닫지 못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주님이 문을 여시는 분인데 그 키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문을 활짝 여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열게 하는 것을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한가를 보았을 때 그것을 교회는 정말 이것을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셨도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 여실 때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결론은 이론에 의해서 확정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 확증되어야 된다. 또 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교리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 확증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말처럼 앞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 이미 성경은 확정이 됐고 성경을 수많은 성경의 연구가들이 하나님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 지혜를 받아서 연구한 수많은 주석가와 사역자들이 성경을 다 풀어놨잖아요. 요즘은 정보가 한도 끝도 없는 시대가 됐고 성경에 대한 정보도 100년 전보다 지금은 수천 배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나야 될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성경은 때가 찰 때마다 열리는 진리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여러분이 찾는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다 안 찾아주고 그래서 졸다가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정말 중요한 단어는 때가 참회입니다.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 뒤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기 위한 때가 찬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무슨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천국 복음은 뭡니까?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때가 차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개념을 그 세대의 사람이 전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노예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중세, 근대까지도 노예가 있었고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태였기 때문에, 문화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진리들은 그 세대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가 찬 것입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왕국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로마의 그 왕이 아니죠. 황제권은 끝도 없는 그 나라가 황제의 소유였어요. 황제의 말이 법이 됐던 시절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시기예요. 딱 그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그때 풀어져야 그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로마서 16장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게 로마서 16장 마지막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영광이 세세붕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진리는 언제 시작된 진리라는 겁니까? 영세 전부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AD 30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세 전부터라고 말합니다. 창조 전부터 이 복음의 진리는 존재했다. 실은 우리가 어떤 계산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다윗 때에도 이 복음의 진리는 안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 때에도 복음의 진리는 안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이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성경 안에 주님의 때에 드러날 수많은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제 말은 새로운 성경이 쓰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 더 깊은 진리가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희한한 문장 아닙니까? 그 바로 앞에 잘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것은이라는 말이 중간에 있죠. 이게 이제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동안 받았던 복음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 이게 뭡니까? 교회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죠. 그렇죠? 길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은부터 너에게 알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알려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종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교회들이 복음 때문에 생겨났는데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갑자기 좀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도 뭐라고요? 살펴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앞으로. 도대체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가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천사들도요. 이 성경 그대로 하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선포된 복음이 이제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들이 엄청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에 엄청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3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천사란 말이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대요. 뭐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장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놀라운 계시를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을 천사들이 예의주시하게 만든 거예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누가 지혜를 얻을 거라고요? 천사들이 지혜를 얻을 거래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저도 이거 굉장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가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천사들인 추수꾼들이 이 땅에 있는 추수할 일꾼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추수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추수할 일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돕는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돕도록 보내어진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사들이 원해서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풀어질 때 그것에 합해서 천사가 도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천사 숭배나 천사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복음 안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추수를 돕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 놀라운 진리죠. 교회가 깨어나야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걸 특별히 에베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갖가지라는 것이 뭐냐면 다방면에 가지가지에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manif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에 다면에 그러니까 면이 많을수록 가치가 있는 보석이 뭡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죠. 커팅이 잘 돼가지고 커팅이 100번 된 다이아몬드와 커팅이 1000번 된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면들입니다. 하나하나의 면. 조그마한 만약에 10캐럿의 다이아몬드라도 커팅이 10번 되면 10개의 면의 빛이 나는 거죠. 커팅이 100개가 되면 100개의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뭐냐면 하나님의 수많은 지혜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치 천사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지혜가 교회로부터 열려진 거예요. 그럼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서 도움으로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가 나눈 말씀을 어떤 분들은 좀 아직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엔 한 가지 진리지만 한 가지 진리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입니다.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면으로 말하지 않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소한 4가지 면, 4차원의 사랑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또 자세히 본 바요,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것도 4차원이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4차원의 일종의 계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 안에는 이 믿음의 여러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성경에는 수많은 차원의 사랑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천사들이 모든 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주셨어요. 그걸 왜 교회에 주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에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나의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추수를 위해 하나님부터 파송된 천사들은 교회가 그 권위를 바로 행사하도록,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깨닫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내가 말씀을 열 때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 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와 또 진리의 새로운 면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예배 가운데나 또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하실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 그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지혜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 내감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참 19절, 20절, 21절, 21절까지를 왜 했냐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설명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오히려 교회가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앞서서 발빠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생긴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북쪽으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믿는 자들의 교회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바나바가 다시 누굴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결론 내리는 것보다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단이나 신학이나 그것이 규정하기 전에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교단들을 세우시고 신학들을 세우시고 교리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말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끄실 때 예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